이어서는 언약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수문 앞 광장에서의 연적 세계운동을 보여준다.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서 BC 458년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된다. 성벽 재건의 사건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72년 뒤의 일이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4년 뒤의 일이었다. 느헤미야서는 언약의 회복을 말한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1호, 98, 932, 13, 29에서 나타나고 있다.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는 8장 이후에 22회나 사용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938에서 사용된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가 아니라 아마나이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938에서 사용된 언약은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서약을 뜻한다. 그래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죄에서 떠나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임봉을 한 것이다. 따라서 938에서는 언약이라 할 것이 아니라 98과 932의 언약과 구별하여 서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술관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복하고 그의 긍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을 붙들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그의 소원을 아뢰어 왕의 허락과 원조를 얻었다. 한 사람 율법학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속에 굳게 품었듯이 한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마음속에 굳게 품었다. 한 사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되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그는 일식일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고 이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이팔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였고 사이십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고 59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였고 69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고 64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게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고 13, 14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였고 13, 31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였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은 지고하였다. 이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며 조롱하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만나 살해하려 하였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분노하고 협박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경기를 잡고서 건축하며 짐을 날랐다. 양문과 어문과 옛문과 화덕망대와 둔문과 샘문과 마문을 준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덮추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으로 마침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성벽 건축 공사가 끝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일곱째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으며 낭독할 때에 뭇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7월 15일에 율법책을 낭독하며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하였고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핏들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지곡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곡하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의 기록이 흔하지가 않다. 6월절은 여호수아,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에서 발견된다. 7.7절은 솔로몬 때가 유일하다. 초막절은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난다. 나팔절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난다. 에스라 때의 6월절과 나팔절과 초막절이 시행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이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은 의미심장하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수문 앞 광장에서의 절기 예배와 회개운동은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말한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생활 울타리가 확보되었다. 성벽 봉헌식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합하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진정한 영적 울타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다.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와서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성전의 방에서 기거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추방하였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보강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서의 상행위를 근절시키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에서 떠난 범죄가 반복되었다. 느헤미야서는 무엇보다도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서 회개하며 언약의 순종함이 영적 부흥의 열쇠이며 율법 준수에 반복하여 무너지는 언약 공동체의 예수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의미는 이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제 후반부에는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이제 구조는 에스라서와 비슷합니다. 에스라서에도 성전을 이렇게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고 나서 또 부흥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느헤미야서도 동일하게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래서 포로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기준으로 BC 538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70을 더하면 608년도에 그래서 이제 BC 608년도에 1차 포로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는 관계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런 사건이 고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로 기간을 산정해서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전 멸망과 성전 재건, 예루살렘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그 사이를 기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게 BC 586년이니까 거기에 70을 빼면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70년을 계산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 80년 뒤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80년 뒤에 2차 포로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제 거기서 이제 14년 뒤에, 약 14년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 포로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444년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 제 본문의 오늘 느헤미야의 내용은 BC 444년부터 약 한 12년 혹은 13년 그 기간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술관은 느헤미야, 아닥다사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0년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가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술관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외국 나라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의 직원으로 있는 그런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내 한 몸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보수하지 않고, 성문들이 불탔는데 아무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형편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어떤 부흥을 간절히 또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참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 뉴스에 보니까 어느 외국 사람이 아주 뛰어난 경제적인 석학이 오늘날 한국 경제, 한국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이 어떻게 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잘 나가든 부흥하든 경제 발전을 앞세우고 선진국의 발돋움한 한국이 어떻게 오늘 이 모양이 되었느냐 탄식하는 그런 기사가 왔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나라 정세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제 애국자도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꼭 이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서룹바벨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보니까 세우는데 또 방해하는 무리,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는가 이러면서 저지하게 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갈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페르시아 그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반역자의 짓을 하는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겁을 주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죠. 예.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려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여기고 우리를 배우소리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일종의 모함을 하죠. 공포로 이렇게 반역죄. 참 나라에서 예나 지금이나 반역죄는 엄청 무섭죠. 이렇게 사형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를 감당합니다. 또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너희들은 그 건축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 부실하다. 그래가 무슨 성벽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김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는데 아주 힘 빠지게 하는 이런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느헤미야가 죽으면 이제 일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런 살해의 위협도 있고, 또 이들이 또 계략하기로는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살해 위협이 있으니 성전의 외소에 뭐 창고 같은데 숨어 있거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올 수도 있으니 숨어라 이러면서 이것도 거짓말을 퍼뜨리고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이런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 일을,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 일을 통하여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연합하여 팀워크를 하여 성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구간별로 A 구간,
B 구간, C 구간, 네, A, B, C, D, E 이렇게 여러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구간에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 상주에 가면 인터컵 열방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대단히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부르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이제 성도들이 또 인터컵 회원들이 힘을 합하여 십시일반 이렇게 힘을 합하여 그 건물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름, 교회도 마찬가지도 교회도 이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도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다양한 은사 직분을 가진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그런 연합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오전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는 이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적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율법책,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또 본받아야 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겠죠. 성경을 낭독할 때는 일어서서, 그래서 낭독할 때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겠죠. 아마 오늘날 이제 또 몇몇 소수의 교회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성당에 가보니까 성당 예배도 보니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다가 일어섰다가 그걸 자주 하더라고요. 엄청 자주 하대. 에스라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취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기 보통 이제 아멘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은 한 번만 하는 게 두 번 하죠. 아멘 아멘. 여기 이제 하여튼 두 번 중복해서 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이런 이제 패턴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신자들이 그들이 마호메트 알라 신에게 경배할 때 땅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알라 신전을 향하여 엎드려 이렇게 절한다는, 예배한다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8장 14절에 보면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갈지니라. 그리고 15절에도 초막 단어, 17절에도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9장 14절에 보니까 계명, 율례, 율법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심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뉘앙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느헤미야에서는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안식일날 성전문을 닫아라. 안식일날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강조하고 또 11조도 강조합니다. 누가 11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11조 강조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서는 이제 11조에 관한 표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위안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날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또 새롭게 하고 11조 단어는 10장 37절에도 나타남이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주리라 했더니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라. 11조 38절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11조죠. 다음에 그 중간에 뒤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11조의 11조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11조가 강조가 되어 있고 안식일이 강조되어 있고 초막절이 강조가 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을 하면서 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이 뭐냐? 양이 쉽게 말하면 양이 많이 드나드는 문. 양이 성전 제사를 위하여 양을 공급하고 운반하고 몰고는 그 양문. 그다음 마문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말도. 그러니까 성전에 말이 또 출입하고 이렇게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말이 출입하는 문이 좀 더 크겠죠. 마문이 있고 그다음 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뭐냐면 쓰레기,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 쓰레기 배출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좀 높은 이쪽에 북쪽에 있다면 남쪽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좀 낮은 기울어진 남쪽에는 이 쓰레기 쓰레기 하치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이제 쓰레기를 운반하고 불태우거나 그런 이제 쓰레기 운반하는 문을 분문. 그래서 이제 분뇨 이러잖아요. 그 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샘문, 샘물이 솟는 어떤 그런 이제 샘물 솟는 쪽으로 가는 샘문. 꼴짜기 쪽으로 가는 꼴짜기 문. 다음 어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자 생선을 성전에 필요한 생선을 주로 운반하는 어문.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이 총독 느헤미야가 주를 위하여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 부흥 운동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을 하고 나서는
13장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보상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늘에 대한 상급, 상급을 바라는 그런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13장 22절에도 나오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 13장 31절에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 먹인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리하여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상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벌벗고 고생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도 이제 그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돌아보고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처럼 영적 부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이제 느헤미야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짚고는 느헤미야 삶의 삶의 본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삶의 본을 보이고 또 이래 보면 오늘날 말하면 사렙이 그것을 받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렙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그런 장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도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이제 봉급, 직분에 대한 봉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하여튼 봉사하고 섬기는 느헤미야의 이런 또 모습을 장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